오늘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저는 하나님의 화살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참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고난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싸움의 일생, 투쟁의 일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다윗에게 힘든 대적이 있었다면 자기를 픽업했던 그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에 의해서 몇 번이나 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쫓기고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유리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상당히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참 개인적으로 이 다윗 왕이 너무 많은 대적의 공격을 받은 것은 오늘 그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억울하게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 의인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자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악인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하면 결국 두 가지예요. 공의와 사랑. 시작. 공의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고 동시에 가장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절대로 또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신 방법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나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특별히 사탄의 또는 악한 자의 공격이 있을 때 오늘 이 시편 6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웬만한 어려움도 웬만한 억울함도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극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4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악한 자의 화살, 악한 자의 그 공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대적의 악행이 이 다윗에게 임하자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지금 이 다윗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여기서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오.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근심하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마음이 지금 낙심되어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또 두려움,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랬어요. 네 가지 여기 이제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근심, 두려움, 음모, 소동 이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의 우리를 향한 공격의 다양한 모습들. 우리들의 삶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심. 계속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꼭 어떤 개인이 인간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이 나를 사탄이 배후에서 공격할 때 있어요. 근심하게 돼요. 또 무엇보다 두려워해요. 사실은 그 공격 자체보다 그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마음이 다운되고 특별히 두려움을 갖는 것이 더 문제일 수가 있어요. 1933년에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마치 미국이 망하는 것 같은,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들 때,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 자체다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 자체이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혹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먹고 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 두려움부터 극복을 해야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사설을 보니까 지금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다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새해에 어떤 희망을 갖지 않고 안 될 거다, 이러다가 망할 거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이 부정적인 그러한 심리,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징조도 있는데 아예 그냥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있어도 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고 또 투자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제 악순환이 더 심화가 되는 것을 우려를 하면서 뭐라고 써는 거니? 이런 것을 자기 실현적 위기다 그랬어요. 자기 실현적 위기다. 그게 뭐냐면 자꾸 자기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두려움도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믿음이 바로 두려움과 의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위기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는 원수의 공격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시 뭐예요? 새롭게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에요. 적을 보고 두려워하면 뭐예요? 끝장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다윗이 이긴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과 그 블레셋을 보고 다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아예 감히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우리는 끝장이 났다. 그럴 때에 단 한 명의 두려움을 모르는 친구, 15cm, 6cm, 7cm, 하여튼 10대 중반이야. 그 다윗이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주의자로 유명한 헨리 thoreau도 그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없다 그랬어요. 두려움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없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같은 영어의 F로 시작하지만 fear, 두려움과 faith, 이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올해 여러분은 새해를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진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해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두려움에서 나를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악한 자들의 음모와 소동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해결책이 있어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 두려움은, 근심은, 악한 자의 모든 요란함은 한결과 또 열결로 도망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 절망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그랬어요. 여러분, 초불확실성의 올해를 살아가는 최고의 무기는, 최고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조차도 해결을 받은 자예요.
죽은 다음에 우리는 뭐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요.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인생의 자산입니까? 죽어봐야 우리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원천적으로 극복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올해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감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윗처럼 시편 27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또 여러분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시면요, 오늘 이 시편 27편의 1절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말씀으로 충만히 있어요. 아마 가장 우리에게 낯익은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일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이야,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반복해서 아예 암송하고 이 말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배를 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걸 강조해서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잘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진실로 그러신 것 같아. 하도 우리가 안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또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고 하니까 예수님도 답답해서 진실로 내가 이루느니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참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이 삶에 적용을 하세요. 기도할 때나 또 묵상할 때, 또 특별히 힘들 때, 또 위기를 당할 때, 또 사탄이 공격할 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걸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꾸 얘기해서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또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4차원의 영성을 올해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걸 자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요새 써먹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는데 저는 올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배가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미준의 모임에서 하나님이 그 철원에서 나한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굉장히 같이 힘을 얻었어요. 올해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대적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부터 6절까지예요.
중상의 말로 공격하는 원수에 대해서 3절과 4절 얘기하죠.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공격의 무기가 뭐냐면은 중상모략이에요.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화를 당합니까? 인류 역사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서도 이 평화를 누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경제적으로 좀 째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국가적인 이런 뭐 어려움도 있지만요,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싸움으로 인해서, 테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비참하게 죽어가요. 6.25 전쟁, 뭐 저는 그 직후에 태어나서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진짜 그 얘기만 들어도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그와 같은 전쟁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전쟁이 우리를 가장 인간을 황폐케 해요. 근데 전쟁 다음, 아니 어떤 면에서는 전쟁보다 더 인간을 파멸시키는 게 바로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중상모략, 여기 보니까 혀를 칼같이, 그 다음에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랬어요. 갑자기 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사람을 죽이는 중상모략과 험담과 말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요새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정보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악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마음대로 말로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거기 4절 하반절에 갑자기 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행한 악을 나중에 심판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편 36편 1절에서 2절에도 보면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또는 상대방을 해치는 의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겠지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그것을 헤아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 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데 안 좋은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얘기해서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사실 지금 20여 년째 모이는 우리 한미준의 목사님들, 그동안 1년 동안에 이제 지난 한 해 동안의 거를 감사하고 나누고 또 올 한 해에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를 장시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모 목사님 그 교회 장로 한 분이 그 방위 산업체 해가지고 작년에 엄청난 그 범죄를 저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온통 난리가 났어요. 교회 내에 뭘 이렇게 자기 아지트를 꾸며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속여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뭐 그런 걸로 한번 신문에 났었죠. 난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또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교회 뭐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내가 얘기를 사실은 못하지만 오늘 그
목사님이 조영진 목사님인데 이분이 쭉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 안 하고 그 얘기 하더라고. 결국 그 문제가 법적으로 계속 지난 1년 가까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무죄로 판결이 난 거예요. 무죄로. 그래서 그 1년이 넘도록 2년 가까이 그분이 그런 감옥에서 이제 아직도 이제 확정된 그런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지금 옥에 있는데 결국 법적으로는 최종 결론이 무죄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어제 제가 가서 설교한 교회도 그 목사님이 그 내부적으로 한 1, 2년 동안 한 3년 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인터넷 올라가고 그걸로 법적으로 그냥 서로 소송 걸고 그다음에 패가 갈라지고 그래서 뭐 또 일부 장로들이 또 자기 그룹들 만들고 그게 또 대적이 되고 하여튼 제가 이 동계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상황을 그 지근거리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그 법적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해서 내린 결론이 결국은 무죄로 무혐의로 결론이 났어요.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죄가 되고 무혐의가 되기까지 엄청난 상처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그런 싸움과 불화와 그리고 희생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그런 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도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순진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냐면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상처를 받고 실질적으로도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은 참소자예요. 원래 그 사탄의 그 본성이 뭐냐면 참소하고 거짓말하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사탄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거짓말과 참소예요. 모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뭐냐면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은 사탄 닮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실이 아닌데 침소봉대하거나 안 좋게 얘기하거나 비난, 비평, 불평을 여러분이 들을 거 아니에요. 특히 모함 같은 거. 여러분 이거 견디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실제로 그랬다면은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다 하고 자유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얘기를 모함을 하고 참소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 말을 옮기고 그게 또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서 나한테 들어올 때 그 당하는 그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그 상처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의 영혼을 거의 다 갉아먹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잘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64편의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는요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5절 6절 보시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악한 자들도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십시오. 목적을 그랬어요. 목적이 분명해. 악한 목적으로.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해. 그러니까 이 조직에 있는 그 나쁜 사람들도 뭐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격려해. 악을 도모하면서 격려를 해.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교회 내에서도요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하고 싸우는 이 그룹들 보면 자기들끼리는요 얼마나 그 동지애가 강하고 얼마나 하나가 되고 얼마나 한 가족이 되는지 아이고 나 이거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 내버려 둡니까? 막 격려를 해. 무슨 소리야? 끝까지 우리의 이 목표를 이루어야지 하면서 뭐예요? 악한 자들은 자기 집단이 또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여기 성경이 기가 막히게 그 모습을 실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그랬어요.
되게 열심히 의논합니다. 그렇죠? 밤새도록 토론하고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다 짜가지고 모아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보리요?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요. 오히려 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묘책, 술수, 지혜, 어떤 그 전략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에는 여러분 감히 못 따라가는 그런 악의 사악의 지혜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다윗은 여기서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원은 사실상 중립성입니다. 그게 악한 것도 그게 선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적인 자원, 정신적인 자원 또는 물질적인 자원은 그게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을 쓰는 사람에 의해서 악의 병기가 되기도 하고 선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돈, 여러분 돈이 악한 겁니까? 돈은 또 선한 겁니까?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야. 근데 악한 자가 돈을 쓰면 악의 무기가 되는 거고 착한 사람이 돈을 쓰면 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십시오. 이 악한 자가 목적의식, 꿈과 비전 또는 어떤 협력 그리고 어떤 열정 그리고 부지런함 그리고 하나됨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좋은 자원이야. 근데 그거를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방향을 동기가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요 마음의 동기예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하느냐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면 안 돼요. 정말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의도로 했는데 동기는 좋았는데 좀 지혜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안 좋아서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저 사람 엉터리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평가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첫 마음의 동기를 더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악한 자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 기도하는 게 갈수록 힘들어요. 기도가 사람들이 점점 편한 거를 추구합니다. 그 모여가지고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를 못 참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영적으로 계속 죽어요. 영적으로 계속 이제 무감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막 부안해동해서는 안 돼요. 막 우리도 그냥 맞짱을 뜨겠다 이렇게 나설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이제 나머지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화살이에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여러분 악한 자가 화살을 쏘지만 하나님도 화살을 쏘신대. 여기 64편 보니까 지금 화살이 왔다 갔다 해. 악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화살을 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화살을 쏘라는 말이 없어. 누가 쏴요? 하나님이 화살을 쏜다. 하나님이 화살을 쏘신다. 시작. 하나님이 화살을 쏘신다. 갑자기 화살이 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의 화살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의의 화살을 여러분이 상기하기를 바라요. 어느 날 갑자기 악인은 심판을 당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악한 자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뭐가 잘 돌아가는 것 같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화살 쏘면요
순식간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하며 어떻게 보면 경건한 거룩한 그리고 긍정적이고 성경적인 긴장감, 어떤 그런 영적인 텐션을 결코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결과 세 가지로 나타나죠. 악인들이 엎드러집니다. 자기들이 쓰는 모함의 화살이 결국 자기를 해하게 합니다. 8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이요 결국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 제가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거 많이 했죠. 자, 손가락 이렇게 보면은 내가 누구를 악하게 얘기하면 엄지손가락도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고 그 악하게 얘기한 것이 결국 3배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축복하고 내가 누구를 좋은 말을 해주면 하나님에게도 프레이즈가 되고 나에게는 몇 배? 3배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악한 자의 그 혀가 자기를 결국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9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화살 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심판하시는구나.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나타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결과는 뭡니까? 결론이 멋있죠. 자,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이 10절이 요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의인은 궁극적으로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즐거움과 자랑이에요. 즐거움과 자랑. 그러니까 항상 시편이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게 시작하는데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처음에는 죽겠다는데 마지막은 살겠다로 끝나요. 이 다윗도 처음에는 막 악한 자의 화살 때문에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모든 그 무드와 기조가 절대 긍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시편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여기 키 포인트가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요.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 주일날 성화와 영적인 싸움에 우리 로마서 7장의 그 비참함,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레 미제라블, 내가 너무나도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결국 같아요. 올해 여러분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누가 오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뭐 지지율이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제 미국에서 어떤 분이 또 건너오시고 해가지고 지금 뭐 계속 떠들어 제껴. 나는 그 종편인지 뭔지 그것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 그 종편이라는 게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걸 가지고 별거 옛날에는 그런 거 도저히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찰떡처럼 쳐다보고 앉아서 계속 거기에 이제 뭐냐면
이 의식화가 되는 거야. 정보를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정치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모든 국민이 다 정치 평론가야. 근데 거기서 주워 들은 거 하루에 한 서너 시간만 채널 이거 돌리고 저거 돌리고 계속 돌려. 돌린 거 이렇게 몇 번 들어. 근데 또 희한하게요. 그게요. 이러고 앉아 있으면 계속 그게 들리는 거야. 그거 듣는 사람도 중독이 돼가지고 그거 안 들으면 또 뭐냐면 소화가 안 된대. 예? 그래서 식당에서도 그거 틀고 그거 보면서 먹어. 아마 여기 오늘 철야에 안 나온 사람도 지금 그거 보고 있을 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여튼 이 채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 KBS, MBC 옛날에는 뭐 SBS 세 개밖에 없었는데 이게 뭐 100몇 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무슨 그걸 뭐라 그래 또 종편 말고 또 그걸 뭐라 그러지? TVN 같은 거. 그런 방송에서 그냥 뭐 무슨 도깨비 뭐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선 그냥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거를 보고 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재미있어서. 우리 정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중고등부 설교할 때 도깨비 얘기 안 하면 애들이 안 들어요 그래. 참 지금 아니 예수님으로 모자라 가지고 도깨비를 얘기해야 되는 시대야 지금. 사람이요 점점 더 여러분 영적으로요 점점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 저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약간 게임식으로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게임으로 얘기해. 뭐 이렇게 판때기 갖다 놓고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걸 또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재밌어가지고 계속 몇 시간 내내 하루 종일 그런 걸 틀어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대한민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지켜주실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제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정은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여기 앞으로 누가 대선을 할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나라를 책임질 수 없어요. 역사를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